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어 주어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기립하고 수출을 반석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셨거니와. 예, 같이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춤 없이 흙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가게 되는 심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들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집약한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 27절부터 6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이 49절까지 마태복음 5, 6장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 누가는 또 이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이렇게 생각으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번 주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고 또 자존감을 낮추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다. 그리고 이 바울 또한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배고픈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가난을 전혀 몰랐던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잘 몰랐지만 이건 영적인 가난 또한 같이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것과 또 비판이라는 것과 또 행함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참 이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이렇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라고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감할 것입니다. 또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사람을 믿는 믿음 그것 또한도 귀한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뭐든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우리가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갚나 생각해 보면 택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저희 외가가 외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좀 많이 잘 사셨다고 해요. 식솔만 하더라도 한 36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식솔이 많은 그 분이었는데 외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여러 가지로 그냥 풍지박산이 나게 돼서 가난이 이렇게 크게 찾아오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족애가 아주 그냥 끈끈하셨어요. 그 가족애가 끈끈하셔가지고 조카인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그 학교 다닐 때 학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삼촌 되신 분이 다 되셨어요. 심지어 학원비까지 다 이렇게 내려고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는 유학비까지 되시려고 그랬는데 차마 제가 그거는 못 받겠다고 그래서 안 받고 거절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제가 생각해서 제 조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근처에도 못 가고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윗분들이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참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는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아닌 정말 이거는 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인간이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최고의 사랑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알고 있는 그 종교들은 뭐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불교라든가 뭐 다른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이슬람은 우리 구약 성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이게 이제 그 근본 사상인데 그리고 이 불교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잘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돋닦고 자기를 수양하는 어떤 면에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해탈하고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를 끊고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정말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정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랑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 사랑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원수 사랑의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원수 사랑의 모델인 거죠. 정말 이 원수 사랑을 하신다는 또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이렇게 어렵고 또 그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장 매력적인 일이다. 원수마저 사랑하시는데 누굴 사랑하지 않으시겠고 또 나 같은 것 또한 주님께서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또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원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이 권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저희들이 조금 길지만 살펴보겠는데요. 27절에서부터 우리가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협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부담이 많이 되는데 첫 번째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또 저주하고 이런 자를 대적하기는 쉬워도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뺨을 때리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런 표현도 하고 계시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냥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바울을 통해 이 교육받은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른 이렇게 복음서보다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적었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만 적은 거였을까? 그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알고 있기만 하세요. 이런 말씀을 적었을까? 아니면 삶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를 옥에 가두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화가 나고 또 분이 나고 그랬지만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한 자기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받고도 하는 자에게 대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참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 문장으로 많이 쓰셨어요.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13장 전체 자체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이 있게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때 한번 읽었지만 중간 부분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부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4, 5, 6, 7장은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간의 우정,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과 같은 사랑은 필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남녀 간의 이 사랑 이런 사랑은 이제 에로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이 이 그 아가페와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원수 사랑 정말 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어떤 지성으로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없는 이런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리아의 사랑은 이제 우정과 같아서 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 사랑 그리고 그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우정만큼이라도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을 이야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랑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랑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랑 또한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발전되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나누는 이 사랑 가운데 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의 사랑이지만 또 인간이 꼭 피워야 될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이 부부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참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33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이거 같이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에서 독특하게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태초부터 우리가 하와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실 때 남편 이 아담인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만드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의 살이요 나의 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사랑할 때 나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나의 어떤 타인이 아니라
나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나로 여기라는. 참 이게 보면은 이 진리가 세상 속에도 이렇게 묻어 있어요. 보게 되면 그 부부를 뭐라고 그러죠? 무촌. 일심동체라고 표현하게 되면 무촌이라고 얘기해요. 촌이 없는 거예요. 촌이 없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지, 하나가 되어져.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내 자신을 귀히 여기듯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뭐 타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여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그렇게 아내를 갖고 가는, 아내를 사랑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에 의해서 그 여자는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북의 사회에서는 특히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 아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사모님이 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표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2절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과의 이 사랑이 얼마나 이 비밀스럽고 신비한 관계인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를 사랑하신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결정되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며 우리가 누구나 남녀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남편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만큼 우리를 귀히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존중히 여겨주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남편을 경외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존경, 경외 이런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두려워하라, 존중하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께 어떤 주권과 어떤 결정권을 드렸듯이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녀를 떠나서 다 남편이 되었다면, 남편이라면 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이같이 사랑하면 원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타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로 받아들이는, 나로.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된 지체는 너와 내가 따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된 자는, 한 몸 된 자는 같이 사랑하고 말고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 되었는데 그를 존중함이 나를 존중함이고 그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진리를 우리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또 저희들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 안에 이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아내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는 것이 이제는 아내를 넘어서 아내들은 또 이 아내됨을 넘어서 이 사랑받음을 넘어서 또 지체들을 대할 때 이제는 이웃을 대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이웃이 남이 아니고 나다. 내 지체다. 또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고백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키워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일수록 점점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비판과 평가와 판단은 우리가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평가보다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바울 보게 되면 참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갖추셨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우리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좀 찾기 어렵죠?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0절, 11, 12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이 갇힌 중에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여기 빌레몬서라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좀 훔친 것 같아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종이에요. 근데 얼마 만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는 이 표현들을 보세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표현하고 내가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복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심장이다 이런 표현도 쓴대요. 그러면 정말 어떤 부분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주인을 버린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얼마나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은 그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유익하다 표현하고 내 신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돌려보내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하라라는 종이었던 자를
이제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혹시 너에게 해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계산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스승 앞에 돈 계산하면서 돈 주세요 이럴 제자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 보게 되면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로새서 4장 9절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신실한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로새 지역에 있었던 차제역에 있었던 이 일을 고로새 지역에 알려주는 그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과 상황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는 또 이렇게 기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변하고 이 팔자가 바뀐 거죠, 한마디. 종의 신분인데 스승의 대우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바뀐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이 바울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이 행함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행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를 강조했지만 늘 이론을 강조한 이후에 바울이 또 강조한 것은 우리 행동이었어요. 행동. 이 어떤 그 이론에 맞는 또 믿음에 맞는 행함의 열매를 거두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문제 가운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실천과 행함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은 이야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의지를 들여서 참으로 그 의지를 들여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가고 또 주님 닮아가고 또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늘 생각하기에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애쓰고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애써가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감정은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지적인 부분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훈련해가고 이런 깨달음과 또 한 가지 또 의지적인 부분을 드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또 감정을 넘어서 감정을 넘는 의지를 들여서 또 우리의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가고 그러면서 받는 은혜들이 또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 지을 때에 이 강조하는 이 말씀이 행한 자는 반석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은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행하고 잘 실천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 참으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어떤 가치와 이 표현이 원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원수 사랑하는 만큼 저희들
깊은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 잘 실천하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어린 인생, 이기적으로 자꾸만 자꾸만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